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의 종 디모데가 되기까지. 아멘. 우리가 디모데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디모데 훈련 이렇게 교회에서 이름 붙여서 제자 훈련으로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으로도 디모데를 쓰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이름 중에 제 미국인 친구의 이름도 디모데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디모데라고 안 하겠죠? 예, 티모시라고 합니다. 티모시.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이렇게 사랑받는 어떤 충성, 이러면 그 충성이라는 단어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떠오르게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인지 배우는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떠한 잠을 어떻게 본받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디모데구나. 이렇게 끝나라고 지금 우유인 전기로 삼으라고 여기에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옆에다 떡하니 자기와 똑같은 동료로, 동역자로, 하물며 아들로, 제자로, 충성스러운 대표적인 종으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 옆에 나란히 쓰기를 즐겨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존경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자기 이름이 나란히 거론되거나 나란히 쓰여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뭐 대통령 이름 옆에 가장 신뢰하는 자로, 하다못해 양산시장, 시장님이 뭘 하는데 내 가장 신뢰하는 친구, 보좌관 이러면서 그 옆에 이름을 떡하니 같이 적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내 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든 나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여 준다면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박성기 목사님께서 홍경희 목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 교회에 어떤 분쟁이 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목사를 보낼 테니 무슨 말을 하든 내 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잘 순종하시오 하고 내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한 10년 좀 지났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홍 목사 내 딸 하자. 목사님이 딸이 한 명 계시는데 따님이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정을 평소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멀리 계시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죠. 아니, 그 여성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출해 내신, 아무도 딸하지 않았는데 내 손 잡고 나한테 딸을 하자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자신을 알아주고 높여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요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제자요 총망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지를 떡하니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견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게 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종이 됐을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쁨 받는 그 사도 바울 앞에서 뭘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눈에 디모데와 같이 신뢰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을 거쳐오면서 사도 바울이 뭐 어째 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기쁘다 하시면서 2장 초반에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자. 그렇게까지 말하며 내가 내 목숨이 너희들의 모든 사역위원데 마지막 정점으로 순교의 제물로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사역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서 첫 번째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로마 감옥까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렇게 신뢰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뭐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뭐 전도사님한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한테 신뢰받는 것은 바로 위에 둔 그 권세에 그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그것이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신뢰받고 교회 안에 다른 리더십들한테는 신뢰 안 받아도 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되고 그래서 칭찬받는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자기를 길러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신뢰받는 종이었고 그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유용한 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칭찬받는데 이 디모데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발탁하였던 사도 바울의 성품부터 봅시다. 사도 바울이 웬만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법 괜찮은데 하면서 덥석 잡아서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사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하고 사역을 같이 하기로 딱 결단하고 일을 나섰다가도 그 사역을 마무리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다시는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동력자들과 심히 다투어 싸우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런 사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언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사도가 마가 요한을 1차 때 데리고 갔어요. 자기의 조카 그죠? 근데 그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도저히 못 견디고 와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사역을 다 마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선교 현장에서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리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출발하였다가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마음에 얼마나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로 인하여서 그런 심각한 제1차 선교 여행 때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때 이 바나바가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이 바울 사도님
어떻게 젊은 청년이 그럴 수 있죠.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39절에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사람 데리고 가려면 난 딴 길로 갑니다 하고 아예 갈라서 버렸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님들이 대판 싸우고 나는 저 필리핀으로 안 갑니다. 당신 그 사람 데리고 갈 거면 나는 저기 인도로 갈 겁니다 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1차 선교 때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한 그 사람을 2차 때 또 데리고 가자 하니까. 자, 사도 바울의 사람 보는 눈을 좀 보세요. 실수를 잘 용납하고 좀 포용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 번 마음 먹고 나선 길에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일어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의 성향이 약간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서.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나 칭찬했다는 것은 디모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관대했나? 우리 모두는 남에 대해서는 잣대를 철저하게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뭐 이래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잣대를 좀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잣대를 어떻게 가졌는가. 빌립보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뒷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냐면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말은 이렇게 남들한테 자기 출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 출신들이 행해야 되는 삶의 전통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울로 살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 때 흠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개종하여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 사도와 그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유약한 청년이 곱게 자라서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이 험한 선교의 여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 갈래? 이렇게 힘든데 할 수 있습니다. 다 견디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중간에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거의 완벽주의로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런 연약한 사람 선교에 방해만 된다. 데리고 오지 마시오. 하고 바나바 사도하고 대판 싸워서 아예 갈라서 버릴 정도로. 물론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평생 사역하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뒤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한테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내가 사랑하는 마가 요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용서하고 막 용서 안 하고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엔 다 용서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면서
왜 특별히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기 원하는지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래요? 잘 이렇게 보니까 이는 20절에 보니까 이는 왜 보내려고 하냐면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사람 제법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는가? 20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제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걸 요약하면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생각했길래 그러는가 하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랑 뜻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후원금과 함께 필요한 것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데 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한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적어서 보내는데, 누가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면 그죠?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못 가는 안타까운 이 상황에 자신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의 뜻.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이 마음속에 생각 저 깊은 곳에 있는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또 빌립보 교회의 그 안타까움, 또 그들의 그 헌신을 사도 바울이 치하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치하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까? 디모데. 이 사람은 내 마음과 똑같아. 내 생각과 똑같아. 여기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다 틀렸구나, 디모데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감사와 그들의 사정을 사도 바울이 헤아리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사람이 가장 디모데가 적임자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20절을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내게 아무도 안 남았다, 디모데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디모데를 보낸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즉 어려운 업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감옥으로부터 빌립보까지 가는 길은 약 30일이 걸립니다. 아니 30일이 아니라 40일이 걸려요. 걸어서요. 이제 뭐 중간중간에 탈 것도 조금씩 타겠죠. 대부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도합 며칠이에요? 80일. 중간에 병이라도 나면 며칠 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 3달이 걸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또 잡혀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디모데가 거기까지 가면서 중간에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면 복음도 전해가면서 그래 가겠죠. 그러니 굉장히 목숨이 달린 위험한 3개월 정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봤을 때 다들 지금 내 교회 상황도 바쁘니까 갈 수는 있지만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네가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 때,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어디 보내고 심부름을 시키고 할 때 진짜 곤란한 거, 힘든 거, 이런 거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똑같이 자녀들을 키워도 어떤 자녀한테는 이거를 상시로 네가 해 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아이고 저 녀석 또 군시런 거 싫을 텐데 하면서 잘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식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데나 전화해서 이거 좀 합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도 있고 힘들어 할 텐데 조금 주저되는 그런 면이 있는 그러한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의 일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일이 우리 교회는 매달 또 격월로 상시로 일어납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중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서창에 있는 이 한국인도 한국 교회의 일도 바쁜데 저보고 자꾸 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여기 목회에만 집중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다 거기만 내 교회 주위로 그렇게 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만 주저앉아서 그 교회를 키우기 원했다면 이렇게 번져가지 못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한 교회를 크게 사이즈 벌리는 그런 일보다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소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한 지역에 큰 교회 세우는 것보다 어찌든지 흩어져서 세상 끝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관심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진짜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죄악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새 시대를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어갈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것이 가장 하나님에게는 귀하고 급한 급선무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여기에 등록했으니 이 교회가 주변의 어떤 교회보다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고 빈자리가 다 차야 되고, 아직도 여기 빈자리가 많은데 뭐 다른 데 빈자리를 걱정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개교회, 지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있으라 할 때 있을 줄 아는 모든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가 있는 이 땅에 깊이 자꾸만 뿌리 내리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돼요? 우리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우리 뿌리가 어디로 내려야 돼요? 밑이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야죠. 모든 것이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밑에서 양분을 먹고 위로 자랍니다. 맞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밑으로 뿌리 내려서 밑에서 양분을 먹고 위로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뿌리를 어디로 내릴까요? 뿌리를 위로 내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위에서 받아 먹고 어디로 자랍니까? 이 땅 가운데로 자랍니다. 믿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 양분을 먹고 위로 자랍니다. 그래서 뽐냅니다. 내가 이래. 나는 너보다 더 잘해. 나는 너보다 이게 더 많아. 내게 더 커. 내가 힘이 더 세. 옆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위로 내려서 양분을 어디서 취합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양분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열매를 맺습니까? 이 땅속으로. 땅속이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자랑합니까? 아니요. 자랑이 아니라 옆으로 맺어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더러운 곳, 더 악한 곳, 더 추한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고를 높이 쌓아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땅 위에다가 교회라는 왕국을 만들기 원해요. 바벨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쌓여가면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이 적은 인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든가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그 중심에 있으니까 제일 잘 알죠. 제가 한 주의 목회의 반경이 매일 전화 받습니다.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이제 인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통 교회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본 교회 성도 이러면서 뭐 신방하고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관심이, 제 방문이, 전화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저를 돕고 저도 여러분을 돕고 양옆으로 끝까지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저 스리랑카 땅 끝까지 가야죠. 제가 계속 이제 인도 선교 뭐 여러 가지 이번 여름 동안에 일이 많아서 스리랑카의 변동사항을 아직 광고를 못 드렸어요. 2주 전에 사실 스리랑카 건축이 시작되었고 저로부터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나 안 했나 프라가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자신이 올려버렸어요. 우리 밴드에다가. 교회에 너무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제가 광고를 조금 미뤘거든요. 나중에 광고할게요. 거기에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한 마을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냥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수십 년, 그 마을 생기고 난 이후에 뭐 수백 년일지도 모르죠. 그 고민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생겨나고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 땅끝까지, 필리핀 온 지역의 땅끝까지. 지난주도 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들인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중국, 인도, 이제 좀 있으면 케냐, 또 다른 선교지가 이만큼 벌써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에서 먹이셔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땅 끝까지 계속 퍼 날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내가 받을 혜택, 내가 받을 은혜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와 같은 심정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흘려 보내야죠. 직접 나가든지 헌금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전도지 들고 가면서 전도지를 주든지.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 수영회 하면서 전도지를 이만큼 가방에 챙겨갔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한날 밤에 다 나눠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몇 장씩 이렇게 다 전해주고 우리 귀가합시다 하고 가는데, 한쪽에 청년 3명이 남자 둘 여자 하나인가 하면서 밤에, 그때가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10시가 좀 넘었고 비도 약간씩 오는데, 담배 피고 있는 밤 10시가 넘어서 누군가가 그 청년들에게 전도지 주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아줌마 우리 놀리나? 담배 피고 있는 거 안 보여? 하면서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담배 피는데 우리 이 밤 늦은 10시 넘어갔고 당신 왜 우리 짜증나게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전해져야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전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서 주고 싶더라고요.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주니까 뒤로 막 내가 누구라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한테 시비 걸고 따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오히려 부끄럽게 이러면 담배를 얼른 막 불어 끄고 전도지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복음은 계속 상황이 그러하든지 안 그러하든지 간에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정말 전도지 한 장도 일주일이 다 가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러 다시 주일을 맞아서 오도록 한 장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부끄러워서 못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갑일 때, 상황이 여러분이 갑일 때 갑의 지위를 사용해서라도 주세요. 갑일 때가 언제입니까? 식당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밥은 사 먹잖아요. 내가 돈 내니까 갑이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이 주세요. 그거 아무도 거부 안 합니다. 돈 받아야 되니까. 택시 타고 내릴 때 하여튼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 얘기하다가 왜 일로 갔나 모르겠네. 뜻을 같이 하여. 제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째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할 사람이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도 연단을 받았대요. 근데 성경에는 디모데가 뭐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위장병이 있어서 속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배가 파손되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5번 맞고 이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떤 연단 받았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아버지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데 자식이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고통의 현장에 디모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느니라.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잠깐 놓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같이 갇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종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의하면 디모데가 살던 동네가 루스드라인데 거기에 1차 선교 여행 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그때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마 사도 바울을 만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나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또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의 사역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선교 여행, 그다음에 뭐 감옥에 갇히는 거,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어딘가에서 힘들다는 소식이 오면 디모데에게 가서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좀 돌보고 오너라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똑같이 복음의 일에 수고하며 매 맞고 갇히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힘껏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자, 이런 디모데인데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이 어디에 얼마만큼 나오는가 우리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펴보세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나란히 써줍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적인 사역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쓰고 자신이 인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거기다 떡 갖다 같이 동격으로 갖다 붙여 놓습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부를까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의 종 바울, 자기를 예수의 종 바울로 소개하면서 그 뒤에 누구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도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데리고 가자 하면 나 당신하고 갈라서겠다. 대판 심하게 싸우고 그 사도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의 종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성도다.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 말고 누가 옆에 이웃이, 다른 사람이, 우리 서로 지체가 딱 보면서 괜히 그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믿다가 안 되지, 벌받지, 이런 양심의 찔림을 가지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 아이고 너나 나나 이러는 사람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딱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서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찔림을 받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 에이 잡사네 이럽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찔림을 받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목사한테 인정받으려 한다. 그거 좋은 겁니다.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교회의 리더십에게 그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종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됐을 때 받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복을 받고 싶거들랑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그런 충성스러운 디모데가 되었나? 조금만 있다가 보겠습니다. 한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앞에 이렇게 꾸미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실로아노는 바로 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누구와 짝을 이뤄서 이제 선교합니까? 신라가 실로아노입니다. 그 자기의 동역자 신라와 자신과 동격으로 올립니다. 이제 이 디모데가 아랫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 사람이 그 교회에 편지한다. 동일한 권위를 두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내 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 그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질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서 동일한 반열에 올려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동일한 반열에 올려주시냐면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누구와 옆에다 나란히 앉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웠느니라 하고 우리들을 거기까지 올려주십니다. 누구의 형제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무릎 꿇지 않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이 영예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모시며 스승으로 모시며 대사도로 모시며 주의 종으로 모시며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받으려면 본인도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자,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런 신뢰받는 그런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저기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으로 흘러들어온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고 그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인 디모데의 엄마인 유니게를 잘 가르쳐서 신앙인으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 헬라 남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랑 이방 남자랑 결혼을 하기를 했는데 디모데를 어떻게 키워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들로, 청년으로 또 키워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3대를 이어서 속에 들어왔는데 아직 예수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의 1차 선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때 저기 우리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곳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심각하게 돌로 침을 받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 로이스와 유니게와 또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 가족이 다 예수 믿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가 이제 이러한 16장 1절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자래요. 얼마나 그의 신앙과 경건한 삶이 탁월했냐면 루스드라에서 저기 이고니온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창에서 한
부산 저기 한 동네쯤 갈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까지 누구의 신앙이 소문이 났다고요? 디모데의. 지금처럼 전화기도 있고 뭐 SNS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친히 걸어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듣는 그 시대에 디모데의 신앙이 그렇게 소문을 난 거 보니까 아마 굉장한 탁월한 열심과 순종과 충성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펴보세요. 이 디모데가 충성된 종이 되기까지는 먼저 사도 바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선교지로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니게, 로이스, 외할머니, 어머니의 디모데를 향한 깊은 기도에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그들의 성실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서서 그를 지도해주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헌신적인 어머니, 가족들 아니면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다 거쳐져야 한 사람의 탁월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 여기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죠.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1절부터 3절만 읽읍시다.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키워온 디모데에게 죽기 이제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이 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삶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뭘 위하여서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네 삶을 다 단돌이 해놓고 그 다음에 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딜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실행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삶이 허락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져 줄 게입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듣고도 발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 거예요. 부름 받아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나선 이 몸이 없는 거예요. 부름은 받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을 못 디디는 겁니다. 생활에 전부 다 얽매여서.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무하는 자는 누가 병사로 복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직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다 십자가의 병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거예요. 복무 언제 끝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복무기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갈까요? 제대하고 어디 가요? 군인들이 자기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집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아들아 하면서 끝까지 부탁하는 것이 네 교회 부흥시켜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가르쳐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프라가시 목사님 같은, 찰리 목사님, 수지 전도사님, 비나 집사님, 나문혜 목사님, 이찬양 목사님, 따롱 목사님,
최현희 목사님, 이제 또 앞으로 그런 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충성된 종들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자마자 아이고 여기가 더럽네요. 빗자루 들어야 되겠네. 양복 입고 오다가 내려놓고 빗자루 들고 마당 오자마자 창문 닫고.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줄 맞추고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손이 한번 움직였습니까? 빗자루 한번 들었습니까? 컵 한번 씻었습니까? 누구 데리러 내 차를 가지고 가서 봉사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만 쏙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예수 믿은 지 제법 몇 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모두 다 디모데와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자라났다고요?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으로, 디모데 자신의 순종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순종할 용의가 있어도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서로 돌보라고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 빼고 몇 명입니까? 이만큼 많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혼임을 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단단히 잘 지켜주는 것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문 단속하고 마당 쓸고, 이것도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합해집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또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든 병사로 잘 복무하는, 내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디모데들이 일어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병사로 가득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며 우리 모두 다 힘쓰는 한 주간 평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 받았으나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만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나도 나서기 원합니다.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실제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기만 원하는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나 삶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흩어 구제할지라도 모자람이 없다 하였던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순종의 종, 디모데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의 일어남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